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엄청난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특정한 표현을 영어를 가리켜서 묘사했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 한국말로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논리체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걸 아노말리라고, 즉 어떤 변칙 사항, 예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발생하게 되면 처음엔 그것을 무시하고요. 그것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나는 서서히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은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죠. 자기 부인의 과정이 겪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자주는 아니지만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내놨을 때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방탄된다, 재료들 등등등 했는데 그 테슬라 트럭,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했을 때의 그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사랑에 빠졌고, 어떤 사람들은 즉시 거부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딱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좋은 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별거 아닌 것을 만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좋은 것이 혹은 좀 더 큰 것이 더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나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묘사된 자신의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내 인생에 조금 더 보태진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인생 전체의 그 기초, 전제와 방향에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했던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심리학적 과정만 있었던지 그 어떤 현상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전제와 방향,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은 이런 것이며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극적인 변화, 즉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진짜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막상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했다 정도로 그냥 끝내지 않으셔요. 뭐라고 그 뒤에 덧붙이신가 하면 16장 24절과 24절에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으리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순교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포함하긴 하겠지만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기존에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패러다임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죽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모든 인생의 논리와 경험에 의한 결과들, 그 패러다임을 십자가에 얹어서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진짜 만난 경험이에요. 만약에 그 경험이 없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나 여전히 살아있고 기존의 나의 패러다임 여전히 작동하는 인생의 원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원리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사후 세계에 대한 보험 보장 정도로 더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간증하는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벌써 2년 넘게 계속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되는, 실망되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이 열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담대하며 소망과 기대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수십 년 전에 경험했었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도 시련을 겪으면서도 담대히 소망 가운데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의 결과라고요? 예수 사역의 결과라고.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100년을 했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가운데에 그 예수는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 스스로에게 얻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 시제여야 한다는 거죠.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모두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2번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 형태로 등장하게 되고요. 나머지 1번은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묘사를 누가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실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의 빛을 보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눈먼 상태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까지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에 증언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이 살려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 했었던 그때의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청문회라고 얘기를 했죠.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청문회에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가운데에 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설교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설교들을 누가가 나름대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면 최소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배경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수 사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했었던 그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한 7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쭉 자랐는데 아그리빠도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잘 받고 또 통치자로서 그 지역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최근에 이런 소동들이 한 1, 2년 사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6장의 기록은 여러 가지 제가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아웃에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짧은 간증에 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좀 특별한 것은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이라든지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의 기록에서 축약한 걸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이야기까지는 굳이 아그리빠 앞에서는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에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 좀 이제 여기 26장만의 독특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존재는 엄청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경험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2번이나 살펴본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강렬하게 비춰질 때에 사도 바울이 순간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던 신이라는 존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신학 가운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하나님의 역사, 직접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물리적인 눈으로,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눈으로 혹은 영적인 충격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존재에 대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한계를 깨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거 기대하십니까? 잘 기대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겠지. 이런 정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를 직접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 정말 0.0000001% 정도 현실에서 생각했었던 것을 완전히 깨고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기적의 증거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유대 역사 가운데에 400년 이상 끊어졌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할아버지들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현실 가운데 인정하는 것은 다른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니 내가 헛것을 봤는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속임수를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실 수 있구나. 직접 만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그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 음성을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예수인지 몰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인지 몰랐고 뭐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주님,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짧은 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기대했었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기대했을런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인정한, 만나서 부정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 이꼬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패러다임 시프트가 사도 바울에게 도전으로 혁명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전의 바울의 평가는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상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rmal Scie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그걸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보편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예수에 대해 그 실체를, 역사적 실체는 인정했습니다. 왜냐면 그가 살았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지금은 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지 뭐 2000년 지난 이 시대도 아니잖아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30년 정도 돼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강하게 부정했었고, 그것이 그 당시의 정상과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방 혈통이나 잘못된 돈으로 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악한 세상 세력과의 전쟁과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 메시아라는 자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사고를 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제자들이 그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의 변칙 사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고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랍비 중에 모세 벤 마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000년 넘게, 중세시대니까 한 1000여 년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예수에 대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 일은 싸움으로 로마 제국,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를 물리친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다면 그는 토라에서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패러다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사고의 방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정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만나버렸어요. 그의 이름을 알기 전에 자기 마음속으로 인정해버렸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 빛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존재가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한 어떤 기적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것, 그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게 지금 역사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유대 공동체에 일어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의 회복, 대적을 물리치는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부활을 믿는다라고요?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활의 역사를 믿어요. 역사 중간에 하나님이 한 개인을 신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상정하지 않았고 예수가 막상 그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자신이 분명히 자신과 모든 유대 공동체가 정확하게 도장 찍어놓은 그 사실, 예수라고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주장되었지만 실패된 자로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도장 찍어놓은 그 사실이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 예수가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재판장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살아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빛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뭐라 그래야 될까?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성경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랑 똑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게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으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죠. 예수의 자리에 서 있던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예수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왔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다닌다면서, 네가 그렇게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다닌다면서 너 한번 당해봐. 그렇게 찾아왔어요? 아니라고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면 채가 우리 파리채 할 때 채잖아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 끝에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가시같이 뾰족한 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런 도구가 필요한가 하면 이 농경 문화에서 소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쟁기질을 하잖아요.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경력자 소들은 잘해요. 그런데 경력이 없는 초보자 소들은요,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딴질하고 막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막 발길질하고 해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짐승들은 훈련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훈련시킨 개들과 안 시킨 개들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보통 이제 유대에서는 2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그것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가시채라고 하는 긴 나무로 뒤에서 찔러요.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발 밑에다가 이게 가시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가다가 주인이 야 이쪽으로 가 하고 이렇게 딱 때린다든지 그러면 이 경력자 소들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알아서 가는데 이 쟁기가 이게 핸들이 있거든요. 그 경력이 없는 자기 고집만 막 살아있는 이 소들은 어떻게 해요? 뒷발로 빡 차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시채에 팍 찔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되게 아프고 안 좋은 거지만 가시채를 두는 목적은 뭡니까? 훈련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무섭고 두렵기도 했겠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며 내가 인간적인 정서로 봤을 때도 이분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너무나 뻔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가시채 그만 차라. 그건 너에게 힘든 일이다. 너에게 정해진 일이 있으니 그 일대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늘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네 인생을 내가 훈련시키고 다듬으면서 빛의 사자로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죄인과 소망 없는 자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다른 자격 있는 자들의 구원자가 아닌 자격 없는 자의 구원자로, 소망 없는 자의 죄인들의 구원자로 찾아온 것을 사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하여 내 안에 그분이 작정하신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요, 죄인과 소망 없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 하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는 말이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통치자요 보호자이신 예수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된 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셨던 예수가 누구의 보호자요? 누구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요? 사도 바울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봤잖아요. 그 순간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어 담대하게 그것을 겪게 하시는 보호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복음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예수가 나타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는 것,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그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의 뇌리에 박힌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여기서 종은 두로스가 아니라 사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환의 일꾼의 주인이요, 증인을 보낸 파견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성취되는 데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한 예수에게서, 그분의 영신 성령에게서 능력을 받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9장이라든지 2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회심의 장면에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구원을, 예수 구원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구원을, 예수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사환으로서, 증인으로서 가서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꽤나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신학적인 용어는 바꾸지 않아도 될런지 몰라요.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내가 일을 많이 하여서 어떤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다 싸그리 처벌하고 없애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라고 하는 주어가 이제는 완전히 빠진 거예요. 나에겐 누가 있어요? 나는 일꾼으로서 나의 주인이 있으며 나는 증인으로서 나를 보내신 파견자가 있다라는 그 자리를 자신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으며 그 만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증인됨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보여요. 정말로 그 날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날이 무뎌져 있는 시절을 너무나 길게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었던 이들도 참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 스스로 주의하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바른 복음에, 바른 예수 만남에 대한 증인 됩시다. 어쨌든 이런 예수를 만나면은요, 절대 시큰둥할 수가 없어요. 아니, 테슬라 사이버 트럭만 만나도 사랑에 빠지거나 막 거부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시큰둥하게 이제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단순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일단 혼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눈에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나를 그렇게 모독하는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여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천지창조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겠어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천지창조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유물론적 과정에 의해서만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세계관 아닙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원인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게 유물론자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요? 아무 근거가 없는 곳에서 존재를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은 창조 기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보다, 되게 힘이 센 분인가 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근거가, 원인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피의 능력으로, 그 하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성취해 놓고 마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등장하는 것처럼 소망 없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 이유도 원인도 없이 나온 결과물.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을 만들어내셔서 그 열매를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냥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까불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인과법칙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고
이제 막힘없이 그것이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속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한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본인이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한 부활의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영지주의적인 깨달음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들음의 자리, 조금 더 나아가면 안다는 지식적인 자리밖에 안 나가놓고 그걸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한다.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예수 얘기하는, 작은 예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려와서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만들어내시는 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들음을 거쳐, 알을 거쳐 됨에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것들은 무너지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 미지근한데 잊지 맙시다. 그럴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예수에 대해 흔히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만 그가 신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말한 것, 즉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는 자신을 계란말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존재이거나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닥치게 하거나 악마로 여겨서 침을 뱉어 죽이거나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가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는요, 하나님으로서 자격 없는 죄인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영에게 성령을 통하여 만나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증인이 될 때에 이 예수를 소개해주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이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진짜 예수와의 만남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